지금까지 한 번 하고 날 때는요, 좀 이제 두 번째 느낌이 다를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와, 이 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정말 느끼실 겁니다. 정말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일어납니다. 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망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국간이 예수의 복음에 바로 시작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셔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돌파하십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돌파하십니다. 나는 안 어려운데요. 네, 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돌파하고 계신 거예요. 잘 돌파하고 계신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외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외치기 시작하면 권불 10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년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파하심을 우리가 보고 가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이제 역대상 지나고 역대하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지나가면 참 한번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저기다가 다 꽂아놨거든요. 저희가 해오고 이게 3년치 저희의 기록. 이렇게 다 해서 다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요즘 들어서 또 바쁘다고 빠진 것도 있고 한데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이게 자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저렇게 이제 쌓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여러분의 그것이 쌓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성전에 어떤 역할이 진행되어야 다윗이 어땠어요? 뭘 잘했어요? 네, 바로 엎드리는 걸 잘했어요. 바로 엎드리는 걸 잘했던 다윗이 두 번째로 잘하는 게 뭐냐? 눈을 나와요. 눈을 나와요.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요. 뭘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뭘 준비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려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 뭘로?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짓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겸비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는데 속은 없어. 비었어. 막 요란해. 그러면 돼요? 아니면 겉이 속이 다 무게감이 있어야 될까요?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김종만 집사님을 딱 보면 그 사람이 그 카리스마. 누구의 카리스마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가 가서 눌러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준영이 가면 누구의 카리스마가 따라가야 돼요? 예수의 카리스마가 따라가요. 십자군 전쟁을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무기를 들고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그게 십자가인지 알고 지금까지도 그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프리카와 저 중동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때 그 사악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카리스마로,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후퇴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날마다 어떠다? 새로워요.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 막 눈이 막 이렇게 녹아내려서 막 그 짐을 질질 나지. 좀 더운 데 가면 간질하듯이 막 바이러스성 그 질병이 있어가지고 막 버큰 물고 막 하지. 설교하다가도 연락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의 외쳐지는 복음이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카리스마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 볼품이 있어요? 볼품 없는 목수잖아요. 야, 너 나랑 같이 살았던 나랑 불알 친구 아니야? 그렇게 놀던 애가 너 뭐 네가 예수라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대해서 아니요. 그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온 백성이 주의 성전된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김종만 집사님을 통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겸비해서 한 번 이렇게 성경이 지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이 속사람이 겸비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려고 이 자리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지었지만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다윗 성전에 비하면 볼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겸비하면, 너희가 준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요? 아니면 사람이? 사람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겸비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겸비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누구로 세워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자로 세워진다니까. 여러분 권사님이 이제 80이에요. 이제 80이 곧 다가오는데 읽었어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누구처럼? 모세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뭐 해야 돼?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120까지 징그럽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 그때까지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12살인데, 13살, 15살, 17살, 25살, 그 소용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겸비해서, 사는 날 동안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같은 또래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연수에 차 있는 모든 유대인보다 더 유대의 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내가 이 같은 연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복음에 열정이 있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욕심을 내라고요. 무슨 욕심? 내가 세상에서 이 연수에서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이다라는 욕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이런 욕심 멋있잖아요. 그렇죠? 좀 내세요. 그렇죠? 다 나이가 다르네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멋있게. 그렇죠. 좋습니다. 멋있어진다는 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제가 이인희 목사님한테 당신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무슨 평화의 복음이냐. 내가 어떻게 이제 평화의 복음인 걸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지금도 묻네요.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날이 오겠죠. 아멘. 네. 자, 그렇게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나니까 그것만 준비했어요?
아니요. 너는 너무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네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을 여보니아라고 부르거든요. 사랑받는 아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준비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성전 그 모든 설계도를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한테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할 물품이나 이런 것들 다 사용 방식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다 누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다윗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사람,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뭐가 준비돼요?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운행해야 될지 다 주시면 돼요. 주시면 지혜를 주십시오. 아직 지혜가 100% 안 왔어. 준비가 안 되니까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떻게 다윗처럼. 응?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 다윗 지혜 달라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식양을 달라고 모든 계획과 모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감당하게 하신다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예루살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냐?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 레위인들을 컨택해요. 20세 이상으로 다 불러서 계산해 보니까 38,000명이에요. 그 중에 누구를 세워요? 문지기를 세워요. 문지기를 세우는데 문지기가 몇 명? 4,000명. 여러분, 성전에 다른 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문지기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 세워야 돼요? 문지기 세워야 돼요. 왜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도로 돌아다니며 죽일 자들을 찾고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문지기 많이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문지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문지기 세워요. 그리고 또 누구를 세워요?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찬양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마다 찬양할 사람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달마다 찬양할 사람 제비 뽑아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떠나면 안 돼요? 성전된 우리 안에서 뭐가 떠나면 안 돼요? 찬양이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문지기를 세우고 그 안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요.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큰 광대하심 속에서 지혜를 얻으니까 그 지혜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가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숨쉬듯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성가대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 나머지들 다 뭐하게 해요? 성전에서 섬기게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일을 옆에서 수종 들며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향해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성전이 온전히 성전답게 돌아가는 일을 하도록 그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내 인생 전 모든 순간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요. 늘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있으면 우리 누구랑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있어요. 에, 목사님 그럼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향해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맨날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경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만 바라보면 이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함이 무엇이뇨?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하나님 방향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 김종란 집사님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만 하면 저절로 가요? 아니면 내 힘으로 가요? 저절로 가요. 자, 배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럼 돛대를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자는 건 뭐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은 이쪽인데 나는 돛대를 이렇게 피면 내 멋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돛대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바꿔야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돛대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내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절로 가요. 내 뜻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려고 하니까 개고생이지. 여기 안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놓아줘야 돼. 놓아줬는다고 잘 가져요, 안 가져요? 제자리에 그대로 있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제자리라고 얘기해요. 제자리에 있기만 해도 다행이야. 뒤로 가지, 뒤로 잡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것 준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하는 다윗.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잘하는 다윗. 그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있는데 엘르아살과 사독이라는 그러니까 엘르아살에 이제 이다말, 그러니까 사독이 있고 이다말 자손은 아히멜렉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누구 자손이냐면, 그러니까 누구네 조상이냐면 이 아히멜렉의 조상이에요. 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에게 저주가 내려지잖아요. 니네 집에는 노인이 없을 거다는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배반해요. 그리고 누구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떠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다 묻혀버려요. 그 대신 누가? 사독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서. 이 집안이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읽어보면 사독 집안이 배나 많아요.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직분을 잃고 누구만?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장 계열로 남아요. 그리고 스룹바벨도 예루살렘 이 누구? 에스라. 에스라 시대에 이 제사장이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던 이 스룹바벨도 누구 계보냐? 사독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무섭죠?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면 이런 거.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지금 개고생하는 이유에서 지금 김종만 집사님이 고생하는 이유가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조상이 뭐 누가 준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장호 장로가 그냥 와가지고 중간에 턱 25살? 그때쯤 와가지고 기도 시작했지. 준비 안 했잖아요, 20분. 그나마 그 속에 요만큼 온 거예요. 이제 김서진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김영국이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돈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해야 할 때라니까요. 조한나 집사님이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뭘? 하나님 안에서 순전하게 하는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준비하셔야 돼요.
이 다윗이 솔로몬을 준비하듯이 이 이문호 목사가 이준영, 이준서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 돈이요? 아니요. 주변 복음의 메시지, 그 은혜의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 아들이라서 맨날 받을 줄만 아는 이런 아들 안 돼야 됩니다. 줄 줄 아는 아들이 되고. 저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이준영이 늘 줄 줄 아는 아들이 되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인주사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고효승 권사님이 준비했으니까 김서진이는 외할머니의 믿음을 닮아서 준비되겠죠. 네. 디모데가 외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이준서가 할머니 믿음을 따라서 준비되겠죠. 이준영이가 준비되겠죠. 이준서 준비되나? 할머니의 믿음으로 준비되나? 목숨을 걸었나? 저게는 목숨을 건 사람이니까 준비되겠죠. 여기도 목숨을 건 사람이 준비되겠죠. 네. 우리 준비돼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각 가문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우리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을 지킬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예요. 맞죠? 우리 마음을 지킬 사람, 우리 마음에 찬양할 사람, 우리 마음에 예배하고 제사를 진행할 거, 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전신갑주 입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냥 지어놨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히고, 우는 사자처럼 있는, 이렇게 가드하면서 이렇게 가야죠. 그냥 멍하고 썩은 농태들처럼 그렇게 가면 성전이에요? 아니면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제비를 뽑아서 순서가 되면. 제비 왜 뽑아요? 순서를 정하게 뽑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때가 돼야 할게요. 때가. 준영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지. 군인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날까봐 늘 준비하잖아요. 물론 요즘 우리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 들어가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 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한 자만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 안 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늘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름이 있어요. 기름통이 따로 있어요.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만 불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 기름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나눠줘요? 야, 내 걸로 가져다가 태워봤자 그 믿음이 타요, 안 타요? 안 타. 젖은 천과 같은 거예요. 남의 거는. 내가 믿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 그래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야, 가서 타버려! 이러면 왜? 오버하지 말라고. 오늘도 오버하지 말라고. 이준서 씨가 오버하지 말라고. 여러분, 진짜 타라! 하면 그냥 가가지고 와! 타버리시면 그게 돼야죠. 내가 타요? 아니면 누가 타요? 예수님이 타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십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썼더니 요한밖에 없다니까 다 쳐 도망가고 마가는 팬티도 못 입고 그냥 이렇게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베드로도 도망가 다 도망가.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문을 닫는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요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기지 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가 있어요. 김종만 집사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조한나 집사님, 권사님, 이인희 집사님, 김서진이, 우리 이준영이, 이준서, 정혜진 사모, 우리 이문호 목사 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그래도 나는 10년이나 버텼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그 힘이 누구에게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와야 돼요. 그 불타고 그거 하려면 기름을 계속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성전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있어 타는 거 아니잖아요. 불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성전 안에 있는 불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촛대에 불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그 누구예요? 촛대에 불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성령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데 누가 꺼져 자꾸? 성령이 불을 타고 있는데 내 눈을 막 이렇게 가려. 안 보인대 자꾸. 여기다 막 색칠해 안경에다. 안 보여. 빛이 없어. 왜 없어? 빛은 있는데 지가 여기다가 죄로 자기 눈을 가리는 거지. 깨끗이 닦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세운다니까요. 문지기 하나하나 세우는 것도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오베데돔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요? 오베데돔? 다윗이 어디에요? 수레에다가 덮개를 싣고 갈 때 우사가 손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잡았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베레스 우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디다 갖다 놔요? 오베데돔의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기해요. 오베데돔은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안에서 문 2개를 지킵니다. 얼마나 복받았으면 하나님의 문을 2개나 지키라고 창고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눈으로 하는 그것과 달라요. 욕심을 내세요. 이런 욕심을 내세요. 오베데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아주 말 잘 듣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부관이었습니다. 오베데돔 아버지의 말대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욕심을 내세요. 김서진이는 김공만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큰 쓰임받는 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맡기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으세요? 집사님 멋있으세요? 그죠? 오베데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셀레마의 아들들 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동문을 지키고 그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그렇죠. 멋있잖아요. 문 2개를 오베데돔은 문 하나에다가 창고를 지키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네?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봤더니 오른편에는 금덩이가 있고 왼편에는 은덩이, 이쪽 왼편에는 다이아몬드, 이쪽에는 돈밖에 없더라 이러면 되면 안 돼요. 안 되지.
어떤 사람의 성전을 봤더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들이 늘 함께해서 지켜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이런 능력의 패드를 붙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봐도 사단이 두려워서 떨더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내가 뒤에 돌아가서 화전으로 쏠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막아버리더라. 그렇게 멋있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헛소리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이끌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전쟁에 승리가 안 해요. 다윗이 지난주에 누구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한 번은 정면에서 하나님이 싸우고 한 번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정면에서 싸우래요?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싸우래요? 뒤로 돌아갔어. 누구 뜻대로 하니까 이겨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이겨요? 내 뜻대로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자꾸 때를 못 기다리고 내 뜻대로 하고 하니까 못 이기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지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이렇게 가야 돼. 만만디 하세요. 만만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하고 무식하게 가야 돼. 무식하게. 지금 때를 얻으니 못 얻으니 무식하게 가다 보면 시키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멋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용사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뭘 세워요? 군대도 세워요. 군대. 24,000명씩 자기를 지키는 12달 자기를 돌아가면서 지키는 군대를 세워요. 용사들을 세운다니까. 여러분 우리 군대 누가 지켜요? 우리 이 성전 누가 지켜요?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 24,000 불러다가 여기다 옆에다 세우라고. 그러면 이 카리스마가 어때요? 한 사람이에요? 24,000이에요? 24,000의 카리스마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10,000명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 왜? 한 사람당 24,000씩 데려다 놓으면 지금 10명인데 몇 명이에요? 24만 명이에요.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알았죠? 아셨죠?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성전인 자기를 지키는 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카리스마에 24,000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도 내가 바꿔요? 안 바꿔요? 왜? 다달이 24,000이면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24만이에요. 그러면 제가 10,000명짜리 교회하고 내가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지.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찌질하고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좀 우리의 신분을 좀 왜 내가 이인님 목사님한테 평화의 도구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내 뒤에 몇 명이 지키고 있다? 24만이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좀 강해져야지. 제가 이인님 집사님보다 혹독하게 다룬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왜? 그만큼 기대하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거지. 응? 왜? 저씨 내가 어버서 길렀는데 저것이 어버 길렀는데 저것이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네. 그리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지금까지 붙어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목숨을 여기 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야 나 안 와. 야 내가 미쳤냐. 2시간씩 가가지고 맨날 욕 처먹고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거 안 온다니까요. 근데 10년을 왔어요. 10년을 문이 닳도록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때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24,000이 내 있구나. 24만이 내 뒤에 있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쓰더라고요. 와, 제가 진짜. 네,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데이트 앉아가지고 막 그걸 맨날 쓰고 있어요. 나 눈물 날라고 그래. 나 감동 먹었어.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 발에 몇 장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요. 저 사람이 말씀 가운데 붙어있으려고 몸을 치잖아요.
뭐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하고 내가 뭐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여러분 훌륭하고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시험 어려움 원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씨 저 목사가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혹독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든 어떤 공격이 오든 그 불화살이 오든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와서 지켜요. 하나님이 와서 지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방이 적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잔다. 왜?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킬 거예요.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명이 지켜요? 24만이 지키는 거예요. 다달이 24,000이 와가지고 나를 감싸고 있어. 누가 날 죽이려고 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욕심만 안 내면, 내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내가 속에서 썩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으면 안 썩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썩어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안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안 썩으려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 다 됐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잘 준수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뭐가 명령하심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다라는 이 사실을 지키고 붙들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 수 있는 거 누구 힘으로만 가능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 다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겸비되기 위한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이러고 있냐고요?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가서 그거 겸비한 대로 가서 싸우고 준비한 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 해야 돼요. 이모는 목사가 안 하고 이렇게 말씀도 좋다 이러고 끝나면 땡이에요. 겸비한 대로 가서 싸우고 이기고 살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흘러가 버리게 만들으라고요. 24,000의 카리스마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라고요. 말한다고 돼요?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요?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세가 원래부터 그렇게 지도자였어요? 아니요, 난 못 가요. 아니요, 난 말 못하는 자예요. 아니, 난 병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노인이에요. 근데 이 나이에 뭘 어디로 가요? 순종하고 갔더니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주심을 만나고 먹여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능력이 일어날 거예요. 생수가 터질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됐을 때 성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이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가질 솔로몬의 말씀은 강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성전 지어줬어요. 성전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성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아름답게 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거 위해서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예뻐하고 쓰십니다. 너희가 왕이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냐? 그러면 다윗처럼 그렇게 해요.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준비야. 엎드리고 준비하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미안하다고 엎드리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 욕을 그렇게 해요. 교회 욕을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듣고 미안하다고. 교회가 목사가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 그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그렇군요.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아 돼야죠. 세상 가운데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모든 힘을 다해 성전 짓는 일 준비해서 인생에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먹고 마시는 이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왕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내 모든 걸 바쳤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디다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모두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에요. 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모두 앞에 하나님 찬양하는 일. 우리 김용만 집사님이 애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이게 뭐야? 뭐죠?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뭐예요? 예수님 전해버리잖아요. 누가 보기엔 그 강의 평가에 다 좋은데 예수님만 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평가 나온다는데 그런 것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흘러가기만 하고 뭐 유한대학교 아니고 서울대학교 가서도 전하면 되죠.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전하라고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게 증거하는 자, 그분을 찬양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에 크게 높여주셨고 그 전에 다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몸부림치는 이장호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제 첫 번째 스승이 제 아버지였거든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의 목사를 또 다른 스승을 붙이고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내가 진짜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바꿔가실 거예요. 왜 여러분을 이 친한교회 임원 목사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게 만드는 계속 힘들게 자꾸 찌르기만 하고 당신이 저를 회개해야 되고 어쩌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